제목은 번제입니다. 지금까지 설교 제목 중에 제일 짧은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천주교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된 것은 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호영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도가 있었습니다. 관청에 붙잡혀가서 문초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이런 자는 개되지만도 못한 자다. 이런 자는 죽어마땅하도다. 관리가 아주 호되게 꾸짖었어요. 이때 이제 이호용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헛되고 무익한 것을 버려야 하오. 잠드신 부모님께 음식을 차려드리고 잠드신 채로 그것을 잡수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소. 그러니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음식을 잡수실 줄로 안다고 하면 그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요. 영혼은 물질적 음식을 먹지 않는다오. 이렇게 외치자 이 관리는 화가 나서 그를 몹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지 3년 만에 그만 36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838년 11월 25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초창기 천주교는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속화되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가 있습니다. 종류로 보면 5대 제사가 있고요. 방법으로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5대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4가지 방법은 화제, 전제, 거제, 요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대 제사 중 하나인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요. 3절과 4절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보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피 올리는 제사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로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소와 양이나 염소 또한 비둘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 소의 번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 예물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또 14절에 보게 되면 그 예물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번제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소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해서 소를 드리지 못하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집비둘기도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다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좀 힘들겠죠. 자, 그래도 옆 사람이 잡아다 주면 갖다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정결 예식을 치를 때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주 가난한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헛수고한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지은 농사 중에서 좋은 곡식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시니까 밭이나 만화가 된 것이죠. 헛수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도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그래서 불평원망하면서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요? 무엇 때문이죠? 자, 그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아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먼저 흠없는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 점없는 것, 티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끌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검사해야 돼. 그래서 흠과 티와 점이 있으면 불합격,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흠과 티와 점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합격해서 그것은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아무 짐승이나 다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흠과 티와 점이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 흠없는 제물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흠이 없으신 분이셔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요. 심지어 원죄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해서 원죄가 없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가 없으시다고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또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란 말이죠. 구약시대 때는 소 잡고 양이나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야 되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이 신약시대 때에는 제물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바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줄럭줄럭 나와서 찬송하자니까 찬송 겨우 부르고, 기도하자니까 머리 숙이고 졸기도 하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또 1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 이 하나님 받으시겠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라.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죠. 예배를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그래서 핸드폰은 아예 예배 시간에 꺼놓는 것이 좋은 거죠. 혹시라도 전화 한 통화가 와서 그것으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전화는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받아서 가질 테니까. 그렇지 않은 전화기라고 하면 꺼놓으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전화벨이 울리고 하면 거기 신경 쓰이고요. 전화벨이 울리면 또 옆 사람도 신경이 쓰여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 핸드폰이에요. 또 눈을 보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 이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 말이죠. 몸은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성령님께서 감동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큰 나무가 있는 곳, 큰 바위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아 놓았어요. 이 베델은 그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곳이고요. 또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 북쪽이나 남쪽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의 신이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절기 때가 되면 북이스라엘에 사는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면은 되는데 갔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몇 년 흘러가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엄청나게 줄겠다 생각을 해서 혼자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해놓고 이날에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가 되었다. 그것이 죄가 되었대요.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8월 15일을 정해놓고 이것이 절기니까 이때에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한 것이 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열왕기상 12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또 13장까지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인애를 원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냐고 하나님 앞에 그저 열심히 수송아지 드리고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다고 열심히 드려도 그것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찬송가 4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찬송가 4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찬양하며 우리 예배 받으소서.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피를 뿌려 드려야 한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끌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보고 합격 판정을 내리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일 먼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됩니다. 안수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한 죄를 지었습니다. 탐심을 부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그 제물인 짐승에 전가가 되는 거죠. 다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그 제물로 다 옮겨지게 되는 거죠.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그 제물인 짐승은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의 짐승을 직접 그 사람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묶어놓고 칼로 목을 찔러서 그래서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에서 피가 콸콸콸 솟아나오게 되죠. 솟아 흐르면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그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회막 문 앞에 7번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성막론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재현해 본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 양을 묶어 놓고 그리고는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는 그 칼로서 그 양의 목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양이 살아있으니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런 양을 이제 칼로 목을 찔러서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 생각을 하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양의 목을 찔러서 피가 콸콸콸 솟아나오는 것을 보고 오열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요즘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금방 용서해 주니까 너무 쉽게 죄사함을 받지만 구약시대 때 한번 죄사함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 이런 것을 잡아다가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죄를 가지고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올 때 피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무슨 피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생명을 바쳐주신 것이란 말이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예요. 예수님의 피로만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여기 6절에 보게 되면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그 재물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 재물의 가죽을 벗기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과 같고 내일이 오늘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가죽을 벗기면서 내가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실을 다짐하게 되는 거죠. 또 각을 뜬다 그랬죠. 이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재물을 토막토막 조각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핏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내 공로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핏공로로 살고 예수님의 핏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화제로 드려야 한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화제로 드릴 때에는 이 번제단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래서 그 번제단에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나무 위에다가 제물을 토막토막 낸 것을 또 버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불을 붙이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시대 제사장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고기가 탄 냄새가 계속 나는데 그걸 하루 종일 맡아야 되잖아요. 또 고기 탄 냄새만 아니라 피를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다 쏟아야 돼요. 피 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어요. 고기 탄 냄새 향기로운가요? 안 그렇죠? 피 비린내 향기로운가요? 안 그렇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들은 이렇게 그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피를 뿌려야 되고, 또 여기 보면은 특별히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으라 그랬죠. 그것을 물로 씻어서 역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은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깨끗한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물의 전부를 또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부를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 심지어 여기 내장까지도 다 불태워 드리라 그랬죠. 머리와 또 그 몸통, 또 기름, 다리, 내장까지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헌신을 드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함을 받아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게 된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피를 뿌려서 드려라. 화제로 드려라. 이렇게 드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드려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